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화려하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요. 화려한 삶과 정결한 삶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화려해지는 것만큼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것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욕심에 치우쳐서 없는 사람이 욕심내는 것보다 많은 사람의 탐욕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 가지려고 하면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 내놓을 생각이라면 감사가 생길 수 있겠죠. 내 힘이 작다, 부족하다, 약하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자꾸만 얘기하면서 행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눠주는 삶 하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도 콩 한 쪽 나눠 먹자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쪽, 세 쪽 돼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이미 나눌 수 있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겉껍질만 까고 나면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기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계속 생각해만 합니다. 고난의 일들 속에 눈물 흘릴 일 많지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한다면은, 이런 아버지는 참 괜찮은 아버지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순간 누군가에게 대해서 화를 내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참고 인내할 수만 있다면은 이 아버지도 꽤 괜찮은 아버지가 될 겁니다. 살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인생 참 짧다라는 얘기잖아요. 잘못 산 겁니다. 인생 짧다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어느 순간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언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았을까? 거꾸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이지요. 옛날보다는 한 50년 더 많이 사시니까 이제부터 시작해도 우리의 나머지 인생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많이 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120세까지 사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또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얻으려 하고 세상에서 지키려 하는 그 행복, 정말 여러분 가족들이 그 행복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참 부담스럽지요. 누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노력하긴 했는데 내 가족들이 정말 행복할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은 아빠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아버지 혼자, 누군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는 노력했는데 과연 행복할까? 행복한 가족도 역시 그 한 가족으로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나만 행복하고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되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물이 하나 있는데요, 믿음의 보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먼저 행복한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것이 보물이죠. 돈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재물, 이것이 보물된 사람은 그 행실의 특징상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 가족이 먼저고 내 가족이 항상 기뻐야 되고 행복하다라는 이 관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 재물이 보물이 되게 되고요, 그 재물이 보물이 되는 순간 재물이 많으면 웃고 재물이 좀 흘러나가면 울게 되게 됩니다. 남들보다 여전히 많은데, 그런데 나보다 훨씬 없는 사람은 웃고 사는데 나는 왜 울고 살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보물인데 분명 나보다 적은 사람은 웃으며 사는데, 물론 나보다 적은 사람이 더 슬프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웃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적은데도 그들은 웃고 산다는 겁니다. 훨씬 더 적는데도 그들은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왜 재물, 이 돈이 내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잡으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는데 왜 내게는
불안한 행복이 올까? 행복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따라해 보실래요?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아내들이 한 번쯤은 고백하고 싶은 말일 것 같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이런 세상이 있어 우리 집에도? 아빠, 우리 이렇게 행복한 거 꿈이야 현실이야? 아빠 꼬집어도 돼? 자기를 꼬집지 왜 아빠를 꼬집는데? 노력해도 안 오던 행복이 어느 순간인가 온다는 겁니다. 행복은 이렇게 우연히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행복, 그래서 치열하고 힘들고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렇게 내 가족하게 하면 이 한 달 동안 가족이 행복하겠지. 한 달 뒤는 어떻게 살 건데? 1년, 2년 준비했다가 내 자녀들과 함께, 내 가족들과 함께 두어 달 쉬면 행복할까? 그럼 두 달 뒤는 뭐 할 건데? 성도 여러분, 행복은 절대 아빠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여러분 가족 한 가족만으로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연히 만나는 선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잘 믿다 보니까 어느 날 아빠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온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벌던 아빠에게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세상에서 살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정진했던 그 아버지에게 어느 날 여보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돼? 이 얘기가 그 아버지에게 어느 날 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하게 사십시오. 힘쓰고 애쓰며 사십시오. 그러나 행복은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좀 더 벌고 내가 좀 더 모으고 내가 좀 더 물질을 채우고 돈을 많이 벌면 내 가정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은 지워버리십시오.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그 재물이, 그 사업이, 그 기업이, 그 직장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그들의 인생은 재물이 곧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모은 것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 들어올 수도 있고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싸울 때도 있지만 완전히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불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쌓여 있어도 여전히 무너져 내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주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내 말씀, 내 명령과 규례가 네 앞에 있으니 이것을 따라 살면 너희가 마침내 내가 주는 행복으로 너희 가정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 계속 이제 3주째 내내 가정에 대한 설교만 계속합니다. 아마 다음 주도 또 가정에 대한 설교할 텐데요, 맨날 아빠만 뭐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빠밖에는 얘기할 게 없네요. 할렐루야. 수많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빠들도 우리 가정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어머니들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십니다. 잘 사는 기준이 행복하다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은 돈입니다. 권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것 이루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행복이다라고 세상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이들이 가장 먼저 그러면 그렇게 풍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데,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여튼 수없이 많이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세상의 권세도 내 것이다. 왕 중에 왕, 권세자 중에 권세자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권세도 주실 수 있고 재물도 줄 수도 있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꿈을 이루는 멋진 인생도 주실 수 있는데, 종종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일이 더 꼬여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삶이 왜 더 궁색해질까? 오히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으쌰, 이런 단어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조폭이라 했죠. 조폭들이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많은 재물을 만지는 거 보면은, 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더 많이 만져야 되는 것이 재물이고 권세고 세상에 누려야 될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독교인보다 세상 무당 앞에 가서, 박수 앞에 가서 점치고 자기 앞날을 알아보는 그러한 기업의 회장들이 더 잘 사는 이유는 뭘까요? 무당이나 절간 가서 기도 도량한다고 40일, 100일 그들 앞에 수천만 원, 수억씩 돈을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잘 되는 이유는 도무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곤 합니다. 그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이 잘 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 앞에 절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앞에 나온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이 가까이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그것을 가증스러운 것. 이 가증스럽다는 표현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보기만 해도 토악질이 납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들의 향기조차 맡기도 싶지 않아요. 보기도 쉽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토악질나고 토해버리고 싶은 관계가 가증스러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자들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주문하는 진원자, 신과 가까이 가는 신접자, 박수, 귀신을 부르는 초혼자들, 다 박수무당 절간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입니다. 이들의 모습들은 궁극적으로 재물이 그들의 보물을 삼고, 재물을 위해서 귀신을 불러내고, 재물을 위해서 주문을 외우고, 재물을 위해서 박수무당을 찾아가고, 재물, 건강, 만세수를 누리려고 그들은 그렇게 관상쟁이를 찾아갑니다. 박수무당, 관상쟁이, 이들이 하는 직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장명가를 합니다. 장명가들 다 박수무당, 관상쟁이들입니다. 그 앞에 가서 고개 숙이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가증한 자들이라고 말하십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사이에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들을, 그걸 믿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처음 버스 탔습니다.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인가요? 형 따라서. 재미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비포장인데 버스도 처음 탔어요. 30분을 타고 가야지 여주읍내인데 가는데 속이 말이 아닙니다. 처음 탔잖아요. 여러분들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처음 탈 때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속에서 막 그냥 어떻게 견디고 참고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지 않습니까? 여러 번 다음에 탈 때는 뭘 가지고 타지요? 욱할 것 가지고 타잖아요. 한 번 토해냅니다. 누가 볼까봐 얼른 감습니다. 누가 볼까봐. 그리고 내려서는 얼른
작별하지요. 그거 집에 가져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토해낸 것을 싸가지고 내보물 하면서 품속에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토해낸 것을, 그 자체가 불쾌한 것입니다. 아버지들 토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토해내셨습니다. 세상 것, 무당 찾아갔던 것, 관상쟁이 박수와 장명가들 찾아갔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 토악질 난다면서 다 토해내셨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주문은 없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이름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믿는 자의 삶만 존재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이 들어온 방법이 있을까 하는 순간 우상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쑥 들어옵니다. 복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을까? 재물 좀 잘 버는 방법이 있을까? 세상에서 기웃거리는 순간 악한 사단마귀의 귀신 앞잡이는 여러분 속에 쑥 들어와서 그 마음 떨쳐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토해낸 겁니다. 이미 하나님 믿을 때, 이미 주를 믿을 때 다 토해내버린 것들입니다. 무당, 관상쟁이, 박수, 장명가들, 세상에 더럽고 토악질하는 이와 같은 세상의 습관들, 세상의 더러운 것들 다 토해내버린 것들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는 삶이라는 것을 우린 이미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버지 된 여러분들 토해냈던 것을 자꾸 품에 다시 여전히 못 버리고 들고 다니십니까? 토해냈던 것, 그 욕망에 사로잡히고 탐심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사로잡힌 것을 자꾸만 왜 내 품에 가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토악질 낸 것을 빨리 이별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다시 숨에 품고 품에 들고 다니는 순간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눈에 붉히며 사단 마귀, 이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합니다.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넘어뜨려 합니다. 그러므로 토해내버린 여러분의 행실을 곁에 두지도 마십시오. 토해내버린 여러분의 행실을 누군가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곁에 두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토해내버린 그 삶의 행실들을 저들이 요구한다면 만나지 마십시오. 잠깐의 손해가 여러분들에게 뭐 됐습니까? 하나님이 줄 놀라운 복이 있는데 곁에 어슬렁거리기도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들,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이들,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병이 고쳐지고 내 삶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내가 주님을 정직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믿겠습니다 했던 우리의 삶의 터전에 또다시 우상이 유혹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섰는데도 세상은 너희의 주변에 어슬렁거리며 우상을 섬기게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알았을까? 어떻게 세상 우상을 알았을까? 그들이 볼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본받을 만한 뭔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이방인에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가까이 가지만 그들의 것을 사귀고 교제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가지 마십시오. 전도를 위해서는, 사업을 위해서는 믿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즐기는 세상 방법을 함께 즐기려고는 그 자리 가지 마십시오.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그들이 즐기는 거 함께 안 즐겨줘도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영향력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증한 것으로부터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이들에게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내 앞에 그들 앞에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저들은 이방인이니까, 저들은 추한 이방인이야, 저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만한 거룩한 이방인, 회개할 이방인이 아니야, 저들의 삶은 착하고 행실은 올바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쾌락, 세상의 음란, 재물에 대한 욕망, 탐심이 가득해. 겉은 착하지만 그 속은 그래. 이것을 누군가가 가르쳐줄 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얘기해주고 권면할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옳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방인들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탐진하고 탐욕스러운 그 세상의 욕망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들의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내 안에 어느새 얼룩지도 들어와서 나도 그렇게 살곤 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 당신 같은 선지자를 내게 주셔서 내가 혹시나 더럽고 추악한 것에 오염되는 순간 조심하세요. 믿음으로 바로 서셔야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지요. 선지자와 같은 자가 내게 말해주길 원합니다. 내 분별력은 항상 재물과 세상의 성공과 야망으로 흐려져 있어서 저들로부터 영원한 영향력을 내가 부여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렇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내게 말씀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가 분별해 준 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당신과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분별할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분별한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분별한 만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로부터 거룩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세상으로부터 죄악과 죄가 아닌 것, 세상의 것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분별한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해주는 그가 바른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십시오. 분별해줄 그가 여러분에게 바른 말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를 존중해 주십시오. 선지자를 계속 보내리라. 그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분별할 것을 분별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그들은 항상 세상 한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다가오는 이방신의 유혹을 분별해주고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이단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가증스러운 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키려 하고 가르치려 하고 여러분들을 훈계하려고 하는 모든 말 앞에서 분별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가 물질 앞에 무너지면 여러분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선지자가 세상 앞에 무너지면 여러분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백성들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잠시 실패가 아니라 이방인과 함께 영원히 진멸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제사장들 앞에서 형제들아 하면서 얘기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비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삭과 사라의 아버지 남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목회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교훈하니까, 그리고 훈계도 하니까 목회자가 또한 영적인 선지자가 맞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따라 하실래요? 내 아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선지자는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선지자인데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내려본다면 그 집안은 이미 무너진 집안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선지자인데 누가 대체합니까? 아들이 대체합니까? 아내가 대체합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집에 복이 임한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들은 선지자입니다. 세상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들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항상 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본의 모습은 본이 되어 가정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본이 되어 선지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그대로 본이 되어 가족에게, 교회에 파급되는 영향력이 큽니다. 때로는 가정과 교회를 크게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가정과 교회를 크게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 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과연 흥하게 하는 영향력입니까? 망하게 하는 영향력입니까? 판단과 비판은 어리석은 사람도 합니다. 그러나 대책을 마련하고 헌신하는 일들은 지혜로운 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된 여러분들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길 원한다면 내가 선지자입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의 그늘이 아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앞에 거하기 위해서 아버지 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설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선지자들, 그런 아버지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낼 때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가정은 드디어 아빠,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정말 멋있어, 행복해요. 마침내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버지를 대체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존중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십시오. 아버지, 여러분들은 선지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집안에 사단마귀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무너지면 여러분 집안에 혼란과 괴로움이 증폭됩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여러분 자녀들은 세상에서 행복한 방법을 찾으려고 주를 떠나게 됩니다. 가족을 일깨워줄 말씀으로 일깨워줄 선지자, 가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 여러분의 가족의 일상을 일깨워줄 선지자, 그 아버지가 되시길 점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진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본이 되는 믿음의 아버지, 가르침과 진실함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선지자가 여러분들 꼭 되시길 점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우리의 현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물, 그리고 자신감이나 용기만 가지고 아버지로서 가족을 지키려 하는 이 어리석은 누를 또 범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자신감도 아닙니다. 용기도 아닙니다. 거룩한 손 드시고 거룩한 믿음 하나님께 드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 아버지가 여러분 가정의 선지자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의 가족을 책임질 것이고, 여러분 가족을 세상의 미혹과 범죄, 악한 유혹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귀한 아버지가 마침내 될 겁니다. 그런 아버지로 예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을 정말 바른 길로 이끄는 선지자의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 가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재물이 좀 있어서 자만했습니다. 이것이면 내 가족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힘쓰고 애쓰고 능력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주여, 나를 선지자 될 준비가 됐사오니 나를 이제 사용하소서 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여 삼청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